한 주간도 열심히 싸우다 오셨죠? 많이 이기셨습니까? 네. 깜빡깜빡하면 이미 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많으셨을 텐데 그래도 믿음의 싸움 계속 지속하시고 또 한 번, 두 번 이기는 횟수를 늘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도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서는 이 정렬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선생님이 운동장에 모인 아이들을 향해서 한 사람을 지정하면서 기준이라고 외치면 그 아이는 기준이라고 똑같이 복창을 했죠. 그러면 우리는 그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잽싸게 줄을 맞춰 서곤 했습니다. 기준이 되는 아이가 중간에 있으면 그 아이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줄을 맞췄고 그 아이가 양쪽 끝에 있으면 한쪽 방향으로 퍼져나가면서 줄을 맞춰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준이 가지고 있는 역할인데요. 기준은 그래서 움직이면 안 되죠. 무엇이든지 기준이 되면 그 주변에 다른 것이 움직여서 그 기준에 자기를 맞춰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진리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유일무이한 진리로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믿음의 유일무이한 기준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리키시면서 기준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고 그리고 나서 예수를 중심으로 해쳐 모여를 명하셨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 소리가 크고 분명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무언가 결단을 내리고 액션을 취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만큼 큰 소리로 들려지는 순간이 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느지막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요, 이제 자신이 스스로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될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여기셨기 때문인데요. 물론 그것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인기를 얻고 힘과 명예를 얻기 위한 그런 드러냄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공개적으로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나의 교훈은 나의 교훈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교훈인데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분명히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 나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잘못이나 불의한 것이 없다라고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입으로는 율법 노래를 하지만 정작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이 살인자요 위선자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얼마나 대단하게 강력한 말씀입니까? 그것은 이제 막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불이 일기 시작한 장작불에 기름을 쏟아붓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성전 안에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비교적 순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율법 선생이고 제사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저분들처럼 선하고 바른 분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할 수가 있느냐고 정신 나간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 크게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순진한 건 좋은 걸까요? 아니면 좋지 않은 걸까요? 잘 모르겠죠? 성도인 우리들은 순진함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예전에는요, 이 순진한 것이 그것 자체로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도는 반드시 순진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순진한 것은 절대로 그것 자체로는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순진함이라는 것에 바른 분별력이 이렇게 합해지지 않으면 그 순진함은 언제든지 어리석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쪽으로 기울어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순진하기보다는 순수해야 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성도는 순진하기보다는 순수해야 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사람의 본성이 어떤지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한 곳이며 또 사람은 얼마나 부정직하고 부패하기 쉬운지 악한 존재들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바른지, 뭐가 인간다운 것인지, 무엇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이런 것들을 더 명확하게 분별해내지요. 그리고 그렇게 분별한 것에 따라 세상을 보고 또 자기 인생을 거기 맞춰서 살아갑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들이 지니고 있어야 하는 순수함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진한 데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순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애씀과 노력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날 예수님을 나무랐던 무리들은 순진했을지는 몰라도 순수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느라고 기준을 저버려버리는 이 어리석음을 범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그곳에는요, 이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세상 정보에도 밝은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25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속해 있는 그룹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아마 예루살렘이라는 그 가장 이스라엘의 중심,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 강남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 뭔가 좀 배운 것도 있고 아는 것도 많다고 스스로 이렇게 자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라고 말하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왜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이 그렇게 드러내놓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떠들고 있는 예수님을 제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빈정거리면서 당국자들이 혹시 저 사람을 진짜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렇게 말했던 거죠. 여러분, 이들이 이런 불만을 표시한 것은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고 나름대로는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자,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없었던 이유인데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출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동네 출신이라는 것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의 기준에서 보면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 자체가 그들이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기준 자체가 바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상당수는요, 그리스도가 살과 피를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기는 하겠지만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대 위에 나타날 때에는 아무도 그를 모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몇 사람의 유명한 랍비들의 가르침을 믿고 있었죠.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중에 속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런 기준에서 보면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는지 또 부모가 누구인지 그런 것들이 훤히 알려져 있는 예수님은 절대로 그리스도일 리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도 이미 알아차리셨겠지만 이들이 믿었던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그런 식으로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경은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것이며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것이다 라고도 예언했지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하게 되실 것 같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너무나 자세하고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보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사야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생김새가 어떤지까지 기록되어 있을 정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어떻게 사실지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 부족함이 없이 설명이 되어 있는 셈이죠. 그러니 그들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했던 것은 눈금이 잘못된 자를 사용해서 길이를 재고는 이게 정확해, 이게 틀림없어 이렇게 우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싹 무시하고 성경의 예언들과는 완전히 다른 가르침을 고집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요, 저에게 밥을 먹기 전인 것 같은데 점심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학교에 다니다가 신대원 다니잖아요. 다니다가 깜짝깜짝 놀라고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대요. 그래도 신학대학원에서 2년이나 배우게 되면 대개는 이전에 자기들이 신앙에 대해서 잘못 배운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동안 내가 속아왔다라고 억울해하기 마련인데, 어떤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2단, 3단 같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요즘 자기가 그분들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저에게 질문 아닌 한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신대원에 다닐 때도 그런 사람 드물지 않았다고.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절대로 배우려고 들지 않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분명히 성경의 예언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 깡그리 무시하고 어떤 랍비들의 주장을 믿고 그것을 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그것이요, 성경보다는 그들의 바램과 욕망에 더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마어마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붙들고 그거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존심은 엄청난 것이었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아니, 그들은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고 믿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히어로, 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웅이라면 신비해야 되죠? 어디서 태어난지도 다 알고 있고요.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자란 그런 사람, 영웅이 되면 안 됩니다. 막 아래서 태어나야 되고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야 돼요. 빛나는 광채를 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서 사람들을 팍 기를 죽여야 돼요. 보기만 해도 꿈뻑 죽을 정도로 멋지고 카리스마가 넘쳐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스라엘이라는 그 위대한 나라를 구원하고 재건할 그리스도가 될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명한 율법 선생들도 나눠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으니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거봐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 될 수밖에 없어, 아니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 해 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모두 나름대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바라보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그 일을 통해 자기가 얻을 것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기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기대라는 것은 어떤 관계, 어떤 일을 대할 때도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내가요, 어떤 기대를 가진다라는 것과 어떤 대상을 아예 나의 기대로 덧입혀버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어떤 대상을 보면서 나의 기대로 그것을 덧입혀버리는 데까지 가면 안 돼요. 어떤 대상에 나의 기대를 덧입혀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그 대상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가 되고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일이 되면 점점 더 일이 심각해져 갑니다. 이때부터는 그 허상을 붙들고요, 진짜를 평가하려고 들고 아무리 진짜가 뭔지를 알려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려요.
팩트 체크까지 해줘가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또 알려주어도 루머다, 가짜뉴스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이 그래서지요. 사람들 중에는 진짜가 뭔지를 알고 싶어 하기보다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이것이 진짜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기대를 뒤집어 씌워놓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정말 이것 때문에 조심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내용물들과 심지어는 하나님과 예수님까지도 그런 대상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어제 전도사님이 저에게 해준 이야기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직접 경험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니 좀 어떠세요? 야,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우린 누구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런 눈으로 저를 보니까 저도 잘 못 믿겠다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거절할 수 없고 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자기 기대와 욕망을 덧입혀서 만든 하나님을 믿고 가르쳤던 사람들은요, 거짓 선지자나 사꾼 목자라는 이름으로 늘 성도들 곁에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주의를 주고 또 반복해서 경고해 왔다는 것은 어느 시대든지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 배우고 이런 사람들 밑에서 믿음을 가지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닌 다른 믿음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신앙에 어떤 문제 하나가 생긴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예 우리의 신앙을 신앙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닌 허상을 붙들고 그 허상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멋대로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쯤으로 취급해버린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지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 잘 알고 있었죠.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지식까지 거부하고 틀렸다고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전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했지요. 만약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면 그들의 생각처럼 그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놓고서도 그 예수님을 거짓 메시아라고 이렇게 거절하고 쫓아내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읽어보면 이 말씀은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참되시니까 그 하나님이 보낸 나도 참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읽히지만 여기 나오는 이 참되다라는 말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참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옳다는 의미에서의 참되다는 말도 아니에요. 이 말은요, 가짜가 아닌 진짜라는 뜻이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알지만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가짜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자기들의 기대와 욕망을 덧입혀버린 허상, 그러니까 이미 우상이 되어버린 가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죠. 이 말씀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 그래서 크게 분노했습니다. 완전히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섭니다. 그래서 아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댈 수는 없었지만 유대인들과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기까지 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자 예루살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도 점점 더 뚜렷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 강해지면 뭐도 강해지죠? 뭐도 진해지죠?
그림자도 강해지는 겁니다. 빛이 더 강해지면 그림자는 더 검정색으로 변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면 언젠가는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에 걸맞는 이런저런 태도들을 서로 다르게 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태도가 불분명했던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기적 중심의 믿음이었고 그래서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만약에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세상에 온다고 해도 저 예수라는 양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지금까지 행한 그 수많은 기적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하는 약간은 흐릿하고 또 막연한 믿음 이제 갖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제 드디어 어떤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주장에 따라서 그리스도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급해진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급해진 것은 바로 당국자들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법이고 뭐고 원칙이고 뭐고 다 내팽개쳐버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체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느긋하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어리둥절했어요. 이게 무슨 선문답도 아니고 도대체 갑작스럽게 무슨 말씀인가 했죠. 분명히 저 사람에 대한 정보는 다 우리 손 안에 있는데, 그래서 저 사람 도망가봤자 우리 손 안에 벼룩인데 어찌 저 사람은 자기가 가는 곳에 우리가 가지 못할 것이고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가. 혹시 그런지도 모르겠다. 이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으로 건너가서 거기 사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미 잘 알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면 만날 수도 있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는 절대로 가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분명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요, 오늘 본문 전체라는 큰 맥락 속에다 놓고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진짜 말씀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마음껏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예수님에 대한 저마다의 관심과 기대가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곤 했던 것인데요. 아마도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주신 기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또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반응을 내놓을 기회를 늘 열어주고 계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들 중 거의 대부분이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갈 텐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지금처럼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은 이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문이 활짝 얼마든지 열려 있지만 언젠가는 이 문이 완전히 닫혀지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저마다 예수님을 찾고 만나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꼭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왔고 또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있는 방식은 저마다 다 다를 수가 있고 또 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일단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 사이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만남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누구나 다 자기를 기준으로 놓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언제까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을 예수님께 넘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빨리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 줄을 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고 더 이상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없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과 이 세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순진한 무리들도, 그리고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예루살렘 사람들도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는 실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았는데요. 이들이 스스로 주님을 찾아와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만남의 기준과 주도권을 계속 자기가 쥐고 있으면서 그것을 주님께 넘겨드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주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허상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기대와 욕망을 잔뜩 입혀놓은 허상을 쫓고 있나요? 우리는 정말로 성경이 알려주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맞춰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당신께 맞추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야 진리인 그분께 우리의 삶이 맞아지고,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통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준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언제까지고 내가 기준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 생각과 욕심이 덧입혀진 허상을 쫓으며 이것이 예수님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한다라고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우리 예수님께 온전히 넘겨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예수님 말씀에 맞춰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구원과 영생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낸 그런 온전치 못한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복되고 온전한 길을 따라 주님을 찾고 또 따라가는 참믿음 사람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의 끝에 서 계신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복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